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활. 불안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한마디로 누구냐? 거듭난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왜 복이 있느냐? 둘째 사망이 안 가. 둘째 사망은 뭐라요? 지옥불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지옥불에 안 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지옥불 안 가. 그래서 첫째 사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첫째라는 말씀이니까 두 번째 부활도 있겠죠.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같이 영원한 몸으로 되는 거.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구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그죠?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그죠?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죽을 때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죽음. 그럼 이 첫 번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 때 영원한 불모 심판.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한번 사망했고 영원한 불모 심판 두 번째 사망을 한다는 소리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 오실 때 어떤 부활을 해요? 두 번째 부활을 한다. 몸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돼서 영원한 몸으로 변한다는 거. 이게 두 번째 부활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명쾌해야 돼요. 전에 이 부분들을 명쾌하게 안 오니까 자꾸 헷갈려해. 이 부분 명쾌하면 돼요. 오직 두 개의 사망, 두 개의 부활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다 사망했다. 이 육신이 살아있든 안 살았든 다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 그리고 예수 믿은 자는 다 살아났어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들이 복이 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할 거다. 둘째 사망인 지옥엔 절대 안 갈 거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재 요한계시록 2장 두 번째 교회, 소모나 교회까지 했습니다. 다음 번째는 이제 3장을 다 하고 4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3장은 좀 간략히 하고 넘어가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자료 그거 좀 읽어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2, 3장은 내가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가니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4장, 5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좀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이 돼요. 4, 5장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질문하실 분 하십시오. 목사님, 네네. 실심을 잘 읽어봤는데요. 잘 읽어봤는데, 이거 약속 23장이 성취로,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계시록 23장이 약속이 계시록 21장, 22장 성취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지. 성취를 보여주지. 네.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한 것이 22장에 나타나잖아요. 먹는 모습이, 그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지. 그러면 요한 이 저자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맨날 인클로이지? 이렇게. 인클루지오? 인클루지오? 네, 그렇게 쓴 건가요, 일부? 그런 건.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썼지. 그럼. 그래서 이렇게 쓴 거구나. 그리고 이것도 있고, 있고, 그래야죠. 제가 보면 재미나는 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니 그러잖아요, 기둥. 기둥이 하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전에 기둥들의 이름이,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얘기 또 보여주거든. 아주 재미나게 구성해놨어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썼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됐고, 이기는 자는 이걸 얻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게 해주리니 그랬잖아요. 네. 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 그 해보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막 구원받은 무리들이 나타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 근데 이긴 자들이라 약속대로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지. 1차 독자인 로마 밖에 많은 그 초대교회. 그렇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박해를 받으니 이런 약속을 믿으니 그렇지. 약속 붙들라는 거야, 한마디로. 성경 전체로 약속 붙들라. 잊지 말라. 요새 경제적으로 핍박의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그거 할게 약속 믿는 거야. 맞아요. 그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 제대로 지켜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 힘들지.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이 뭐 열정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걸 복음을 전파했던 거라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지. 조금 약간 흑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저한테 적용이 되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난과 핍박을 당하니까 맞아. 이렇게 빌립이나 아니면 뭐 스테반처럼 살지 못하고 이게 쪼그라져 있더라고요. 나도 그거 이번에 많이 생각했어요. 열받아가지고 막 성질내다가 아휴 내가 왜 이러냐 하고 나서 너무 약하구나 나도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뭔가 잘못했다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었다는 거 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전파하려고 했던 그 사랑을 잃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떤 잘못된 실제 맞아요. 우리들 모두의 문제예요.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 옮겨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일반 사랑이 아니에요. 일반 사랑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사랑을 놓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옮겨버리겠다 그러지요. 그죠? 교회로 옮겨버렸다는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교회 자격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 복음을 전파 그 일 안 한다는 소리예요. 진짜 책망이 엄청 세네요. 굉장히 무서운 책망이에요. 네. 제 얘기하는 건데. 네, 고맙습니다. 정리용을 아주 잘하셨네. 네네. 네, 목사님 질문할게요. 네네. 그 7절에 귀 있는 자랑 그 말씀을 마가복음 4장 그렇지. 9절부터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로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했지. 이렇게 말씀. 그러면은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전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아니 비유라는 것은 왜 비유를 써요?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거거든. 근데 어렵게 하려면 그냥 말해도 어려울 텐데 비유를 써서 좀 더 이해하기 좋으라고 비유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비유를 딱 하시는 말씀이 일반 사람들 때는 모르게 하고 너희들만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레고리 빌이 이사야서를 해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거는 우상을 닮은 자들에게 우상 닮으라는 저주의 것을 내린 것이다. 원래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럼 뭐냐 하니까 예수님 때나 이사야 때나 상황이 같다는 소리가 돼요. 상황이. 그래서 못 듣는 자는 못 듣게 하고 너희들 좋아하는 거 내 말 안 듣고 닦고 다른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도록 놔버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서나 구원과 더불어 심판이 있어요. 이거는 천국 보이금이었고 천국 비유였거든요. 이 천국 비유가 전파되는 이 자리에서는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은 구원의 메시지로 오지만 반대하는 자, 우상을 스스로 좋아하는 자들에게 그 순간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에는 도리어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왔을 때 심판과 저주가 동시에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다는 것은 예수님 때와 이사야 때가 비슷하게 닮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어쩌고 저쩌고 비유로 막 하지 않으면 저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더 하고 막 그런데 더 빠져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포도원 비유했을 때 보면 그 나쁜 종들이 있고 그 종들한테 포도를 막 쥐고 갔더니 그다음에 시간이 돼서 멀리 간 주인이 좀 새주 얻으려고 했더니 그 하인을 보냈더니 때려 죽여버리고 아들까지 보내니까 아들까지 때려 죽여버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당장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 멸해버려야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이야기를 사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일 줄 알고 이를 가더라. 그렇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바치질 않아. 그리고 선지자 죽여버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려.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요. 들지 못한 자는 듣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상황이 비슷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비유로 하기 위해서 특별히 비유를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비유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또 이해가 조금 됐습니까? 네. 또 질문하실 분? 질문하실 분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전도를 하기는 하잖아요. 네네네네. 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스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거기도 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인데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유 어려운 문제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접근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 어떡하죠? 그런 좀 해당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이야기에.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함부로 그런 판단할 입장은 아니죠.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아니요, 입장은 아니에요. 그거 네. 제가 어디서 책에서 봤나?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전도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속사람을 보고 전도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입장은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는 하라는 대로 그냥 할 뿐이지 뭐.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목사님, 제 느낌입니다. 네네네. 이 계시록 강의가 네. 흥미진진 기대를 넘어서 네. 이제 또 마지막에 이렇게 토론하는데 소망이 보이네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질문을 안 하시고. 네. 네, 또 다른 분은 없으세요? 목사님,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노진별 자매. 네, 그 6장에서 6장. 네, 이사야가 6장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걸 이렇게 전하는 게 이사야의 그런 소명이면 그거를 어떻게 요한계시록이랑 이렇게 그 사명이랑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시면. 자, 이제 6장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어쨌든 이사야는 가서 다 전했어요. 할 말은 지가 다 했어. 그랬는데 실제 어떻게 보니까 그 순간 그 귀가 닫힌 자들은 안 들었고 귀가 열린 자는 들어서 제자들이 됐죠. 그리고 그 최선을 다했고 그 전세례와 이사야가 순교의 길을 갔다 그래요. 나중에 모나세 왕 때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막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막 안 받아들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왜 안 받아들이냐고 속상해하면서 나는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거든. 너희들 지금 이사야 때와 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너희들 아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안 받아들이고 심판의 길로 가고 결국 바벨론 포로 됐거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처럼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받아들였느냐. 귀 있는 자들은 받아들였어.
귀 없는 자들은 안 받아들였어. 우상도 귀 모양을 있지만 귀가 없잖아요. 우상이 생긴 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거를 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너희들 그 말을 할 때는 우리는 귀 있는 자들 하면 벌써 이사야 그게 딱 생각나. 지금 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전하는 이때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듣고 귀 없는 자는 안 들어. 그것이 왜냐하니까 상황이 비슷해. 안 듣고 싶은 사람은 안 들어. 그러나 마음의 준비가 된 자는 들어. 그 이야기를 메시지를 딱 하는 순간 아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사야의 메시지를 딱 생각하며 맞아. 이 말을 듣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금도 이사야 때와 마찬가지로 안 듣는 사람이 있구나. 조심해야지. 그들 안 듣다가 망했는데 이렇게 되진 않아야지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자기 자신을 조심하게 되죠.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천국 비유 전할 때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못 듣는 자는 아예 감겨버리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메시지가 딱 생각나면서 이사야 지금 요한계시록 메시지가 올 때 아 정신 차려야지. 나 귀 없는 자 되면 안 돼 하는 경각심이 올리게 해주는 거죠.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하는 자는 너희들 귀 있으니까 들어 쉽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과거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귀 있느냐 이거야. 이사야 때처럼 귀 없는 자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때처럼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 들은 것처럼 귀 없는 자 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이런 메시지가 내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딱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자, 없으면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고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겸손히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적었던 사도 요한과 또 초대 교인들 받았던 그들의 그 감동 저희도 똑같이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더욱더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 요한계시를 통하여 마음껏 얻어서 마음껏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사역장 속에서 항상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사역에 성공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이 어려운 일을 이 시대에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다음 만나는 시간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유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별로 못 봤는데. 네, 목사님 오늘 네. 22명에서 20명 출석하셨고요. 네네네. 그 단톡에다가 저희 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필찬 교수 책하고 그리고 우리 빌. 네, 또 이게 제일 제가 여러분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요게 그 그레고리 빌이 쓴 책인데 이게 두 권으로 돼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또 한 거 이거 한 권이고 이 정도 두께로 된 게 두 권이야. 한 권 다 5만 원씩 비싸요. 10만 원 주고 산 거야. 이거 비싸. 근데 내가 이제까지 봤던 책 중에서 이것이 가장 좋았어요. 자세하고 여러 가지 자세하게 써 있고 가장 좋았어요. 야 이런 책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근데 똑같은 책이 그레고리 빌이 쓴 건데 이것도 번역된데 요거는 한 권으로 돼 있어요. 한 권인데 이거 약해요. 이 약합니까? 약해. 약하고 좀 그레고리 빌이 직접 쓰지 않았는지 좀 약해. 좀 자세한 부분이 약해. 근데 이 두 권으로 된 건 아주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필장 교수가 두 권을 알려주세요. 이필장 교수가 새로이 책을 썼대요. 두 권으로 된 거. 지난번에 그 권유진 교수님이 나한테 보내줬잖아요. 유호준 교수랑 같이 이야기했던 거. 아마 그거는 전부 다 잘 썼을 거예요. 이필장 교수가 전에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책, 한 권 있었었거든요. 어디 있더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이. 이 책인데 내가 속효리라는 이 책도 한 몇 페이지인가 한 1000페이지 돼요. 1000페이지 정도. 1000페이지 되고 그런데 이 책도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약간 약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새로 있었나 봐요. 두 권으로. 아마 그건 나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잘 썼겠죠. 근데 내가 이제까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이 책 그레고리 빌의 이거 오광만 교수가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레고리 빌이 쓴 글들이 하나같이 기가 막혀요. 진짜 통찰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책 어디서더라? 성경신학. 신약성경신학 이 책도 그레고리 빌이 쓴 거예요. 그레고리 빌이 쓴 건데 신약성경 이 책을 보니까 그레고리 빌이 구약에 대해서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신약 이야기를 많이 섞어서 설명하는데 야 구약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나 싶을 정도로 잘 알아요. 이사야고 에스겔이고 뭐 기가 막히게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 빌이 내가 볼 때 신약학자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분이 지금 아마 은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분의 글이 많이 번역되어 와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사진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시간 나면 그레고리 빌의 책이 좋으니까 이거 찾아서 읽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성전신학이라고 제가 강조 많이 했죠. 그것도 그레고리 빌의 책이고, 그러니까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그것이 바로 그 이사야서 6장 가지고 토론한 거거든요. 그것도 그레고리 빌의 책이에요. 그레고리 빌의 글이 좋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짜임새를 잡고 이제 일단 접근이 가능해야 돼. 좀 전체가 딱 잡혀야 돼.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읽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자세한 것들 온갖 학자들의 해설 또는 학자들의 학설 다 설명하고 읽으면서 나가려면은 길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처음엔 딱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넓혀가는 게 좋아요. 그게 공부하기 좀 편해.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레고리 빌 그 어려운 책 그래도 공유를 해주셔야지 여러분께서 제일 복음적인 책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 알았어. 거기까지만 할게. 그레고리 빌만.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 할게요.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카톡에? 카톡에 카톡에 알았어. 써 올릴게.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네. 자, 이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